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눠왔는데, 이제 벌써 아쉽게도 가정의 달 5월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5월이 지나가고 나면 여름이 시작되고요, 여름이 시작되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방학하면 우리 사역자들은 더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캠프, 그렇죠? 비전 트립,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수련회 왜 필요할까요? 또 수련회를 하면 뭐 그냥 교회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안 되나? 왜 꼭 캠프 하러 가야 되고 왜 멀리까지 비전 트립을 가야 하는 거지?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집회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만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회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가능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체험하게 하는, 그 체험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기회를 갖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가능하면 학생 때, 어릴 때, 방학이 있을 때, 또 많은 우리 이민 가정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못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능하면 세상을 보면서, 가능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훈련하게 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가는 과정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깨닫고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원리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가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체험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부딪히며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역 예배로 모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 공동체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참된 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알고 믿으면 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 perfect 그렇게 되어 있어요. perfect, 완전한 거, 벌써 부담스럽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지?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완전함, 너희 하늘 아버지의 완전함이라고 할 때 텔레이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스 비슷하죠? 어근이 같아요.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다 어디서 나왔냐?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영어의 teleological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teleological, 목적론적인. 이게 그리스 말의 텔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텔로스라는 말,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오이, 텔레오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목표를 따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그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그것을 구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형상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품에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시죠? 제가 불어를 잘 못해서 발음이 안 좋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의무를 다해서 그랬을 때 그 대가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신분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거저받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구원 이후에 변화된 삶,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삶, 그 온전한 삶, 그 온전한 삶의 그 온전한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가장 큰 온전한 모습, 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삶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뭐죠? 우리 한 달 내내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함께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관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삶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러나 너의 원수들은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렇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의 목적 자체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본질이요 본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의 목적을 오해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 아닌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치 율법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 원수 갚으라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들었으나, 너희가 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살인인지, 무엇이 간음인지, 무엇이 맹세에 대한 규례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저 내가 잘하는 자들에게 잘하고 못하는 자들에게 못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식이죠. 상식.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의 상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쩌면 그건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왜 행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먼저 4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편협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가치는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멀쩡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여전히 지멋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가 그 죄의 정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가운데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용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노라고, 오직 그 사랑과 용서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살려내신 그 사랑과 용서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랑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내게 잘하는 자만 잘하고 자에게만 잘하고 내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악하게 해도 된다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한 가지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정죄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얻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면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 나치 치하에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정말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그 수용소에서 겪은 그 고통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친구가 다 이제 노년의 인생의 황혼에 들어가게 됐고, 과거에 젊은 날 겪었던 그 고통을 회고하면서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를 갈면서 분을 내면서 다른 한 친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시절을 잊어? 그 시절을 잊을 수 없어. 어떻게 그놈들을 용서해? 나는 절대로 그놈들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는 날까지 난 그놈들 용서할 수 없어. 나 그 독일 놈들, 나 그놈들하고 나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대로 내가 그놈들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상대방 친구가 그 친구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 나도 그 일을 같이 겪었으니까 나도 잘 알지.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고통스러운 세월들, 그때 우리를 괴롭혔던 독일 사람들도, 그들도 결국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악과 그 잘못된 그 폭력으로 인해서 그들도 고통을 겪었고, 이제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오면서 여기까지 왔어. 자, 이제 생각해봐. 자네가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이렇게 해방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해방되어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네의 마음만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거야. 아직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네는 몸은 해방된 자유로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네의 마음은 아직도 그 감옥 안에 묶여 있는 거야. 그 증오에 묶여 있지 말게. 그 미움에 묶여 있지 말게. 그 묶여 있는 사슬을 풀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간곡히 호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어떠한 은혜로 자유케 되었음을 안다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이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히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정죄에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그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미움을, 증오를 다 털어내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 안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니 거꾸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와 사랑,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말로만 원수 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to you who are listening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너희들, 그러니까 그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잘못한 걸 아직 용서 못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 해줘야지. 용서하라 그러셨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빨리 용서해, 잊어버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가 누구냐? 여기서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위하여,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세상이 너희에게 억울하게 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사랑하다가, 주님처럼 희생하다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해자가 돼서 우리의 잘못에 피해를 받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용서해, 잊어버려, 그렇게 강요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잘못 적용하면 세상의 상식만도 못한 일을 해놓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적당히 넘어가지,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불의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핑계로 불의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당하게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네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합시다. 첫째,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love your enemies. 둘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선대하고, doing good.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doing evil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doing good 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대하는 것, 이웃을 선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Hospitality.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이방의 빛으로 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그것을 가장 잘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선대함이죠. 선대함, hospitality.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세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축복하며. Bless those who curse you.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며 저주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mistreat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mistreat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나한테 왜 이래? 그 사람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 기분들이 우리가 항상 들죠. 예.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이 은혜 안에 변화된 삶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 마음만, 감정만 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사랑이 열매 맺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하나의 큰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큰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 그러죠.
우리가 항상 금과 옥조로 잊지 말아야 할 행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장 12절 마태복음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원리 속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원리가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요. 무엇이든지 so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서 do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해요?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네가 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네가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기를 어떻게 하냐? 남이 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해줘라 라는 말로 오해해요. As what they have done to you,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남이 나에게 못하면 나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do what you would have them to do to you. 그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네가 바라는 그대로 네가 먼저 그들에게 행하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제대로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그가 나에게 미움으로 대하고 있어도 내가 바라는 그 선하게 대하는 모습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가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가 지금 비록 나를 저주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가 먼저 그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모욕하지 않고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비록 그가 지금 나를 mistreat, 잘못 대우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들로 그에게 대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든 룰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행동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를 배신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모욕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주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주님처럼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의 복음 안에 살았던 사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대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You may be children of your Father in heaven. 이같이 한즉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내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가 어떻게 손해보고 살아? 내가 어떻게 그런 대접받고 살아? 나는 못해. 난 그렇게 안 살아. 그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똑똑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잘나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손해보지 않는 삶인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1년 중에 어느 때보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한 달, 이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로 인해 상처받고 우리로 인해 실패하고 우리로 인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나로 인해 상처받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품지 못하면, 그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교역자 생활 초년병 때 제가 뉴욕에서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잘 쓰시던 표현이 뭐냐면, 이봐 제대로 해, 제대로.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그러셨어요. 한 번은 이렇게 서식 하나 만드는데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2층 교역자실에서 1층 담임 목사님 방까지 35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해,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참, 그 표현이 듣기가 싫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안 사랑해.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 알아. 아는데 제대로 해, 제대로.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봐. 그 사랑 제대로 해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심과 같이, 그렇게 우리도 온전하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고,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랑. 그가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바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서부터, 그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ed.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됐어, 그냥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천국 가,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하에서, 그 구원을 향해서 Continue to work out, 계속해서 워킹하기를 쉬지 말아라. 그 속에서 걸어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아멘.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저들보단 나으니까, 세상의 상식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참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그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은혜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돌아서 회심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 돌아선 삶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삶을 향해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